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을철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해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쉬운 남은 시간들 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저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물론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신앙 캔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또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찬양 대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섬기는 모든 청결들을 주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지난 9월에 전국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설문자의 13.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13.3%. 사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참 이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는데 그런 보도를 대할 때마다 다른 사건 사고도 참 안타깝지만 특별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극단적인 환경에 있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나도 자살할까 하는 생각했던 사람이 13.8%로 하면 10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2명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참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을까? 참 이런 극단적인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게 내몰려고 있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참 겉으로는 우리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13.8%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그저 겨우겨우 버티며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위도 잘 지내고 있겠지, 겉으로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좀 주변 분들 전화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에는 참 당당하게 보이고 참 구김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으로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면의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성경의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참 많은 분입니다. 외모를 보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기록한 분이기도 하고, 재능으로 보면 섬세한 시인의 감성을 가진 음악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참 재능이 뛰어난,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 이상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이 시편의 내용들을 지었던 분이 다윗이죠. 참 재능, 또 용맹하기로 보면 골리앗과 맞서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아주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는 왕으로서 참 얼마나 우리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참 위대한 삶을 살았고 참 부러운 삶을 살았다고 보는 이 다윗의 삶도,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결코 꽃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다윗 자신도
이렇게 탁월하신 재능과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한시도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하고 혹시나 내 양을 뺏길까 고민이 나타날까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켰던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불안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습니까? 인정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말 이리저리 방랑자의 삶을 살아했던, 때로는 동굴에서 지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던 적도 있고,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다윗이 아니라 그 속 내면을 보면 늘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터를 누벼야 했고, 전쟁터가 참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용사, 그리고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자녀 간에 다투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식이 죽는 그런 고통과 슬픔, 불안하고 갈등이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또 다윗의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참 탁월하지만 동시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 또 다윗이 살았던 이 파란만장한 거친 삶 가운데 그 모습을 우리가 알기로 한다면 시편을 한번 자세히 다윗의 시를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다윗의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느꼈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고 또 분노와 격전적인 열정도 있고 소외와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시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윗이 결코 이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결코 이렇게 쉬운 삶을 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이런 환경,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래도 다윗은 늘 찬송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다윗이 이 70여 편의 시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단지 재능이 많아서 지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시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다윗,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기쁨으로 넘쳤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다윗의 여러 시편들 가운데 하나 103편입니다. 이 103편에는 자신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이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맨 처음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좀 착하고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또 범죄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가 있죠. 바로 밧세바와 지은 범죄와 또 그것을 숨기겠다고 아주 가증하게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의 죄. 사실 이런 죄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고 그래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고백하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며 내가 비록 수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용서하셨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의 삶이 새롭게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하나님, 이게 가장 다윗에게는 자신이 만난 가장 소개할 만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의 하나님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모든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한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탄식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바깥에는 내 모든 대적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암울한 시대. 여러분, 이런 질병, 이런 탄식, 이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망가진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상처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장낸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수많은 질병, 연약함, 때로는 정말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차게 되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이 맹수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큰 구덩이, 더 함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을 죽이려는 함정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진실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내가 자칫 한 걸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어디를 걷는지 정말 조심스럽고 불안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와 그 위태로운 환경을 겪었던 다윗. 그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함정과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이 위험한 전장터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날려간다 하는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가진 용맹은
사실은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위험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신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 함정 같은 이 위험 속에서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이 높은 자리에 임명한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인자와 긍휼로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본래 평범하고 비천했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높이 드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에는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영양제를 주시는 것처럼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새롭게 사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 여러 가지 지쳐서 날개 깃털이 다 상처나고 이런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면서 모든 게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새롭게 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지치고 피곤한 자신에게 하나님 새로운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참담했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는 블레셋에서 있을 때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다윗과 또 다윗의 부하 모든 사람들의 그 가족을 아말렉이 와서 다 납치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부하와 함께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다 정말 기력이 다 없을 만큼 울었던 그 사건, 이런 절망적인 사건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아예 다윗을 돌려 쳐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다 빼앗겼고 부하들은 돌로 치고 어떻게 해볼 줄 없는 이 암울한 이 상황, 이러한 상황을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암울하고 절망하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쫓아갔고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까지 다 회수해서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하시는 전화위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만났고 우리가 소개해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누렸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처음과 마지막에 한마디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동일하게 마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자신에게 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찬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찬양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환경 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환경의 암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에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짐하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가 겪어놨던 암울하고 힘든 정말 거친 삶을 살아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힘있게 새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지 그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했던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만났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고장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탄할 때 나의 삶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죽음과 질병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시금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부터 나는 힘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잊지 않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늘 찬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채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런 제목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같은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암울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아름답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절망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 일을 우리 간증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기쁘고 복된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쁘게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암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